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은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CCM 가수 이연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암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은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으셨던 이연수님께서 하나님 진짜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 시기에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응답으로 찾아왔던 것이 바로 암 선고였다라고 합니다. 이연수님은 27살에 암이 발병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서 긴 투병 생활을 가지셨는데요. 이분이 첫 번째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이 수술대 위에 올라서 너무 마음이 두렵고 걱정도 되고 막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대 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막 덜컹덜컹 해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참 이 무서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찬양 하나를 떠올리게 하셨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이 딱 그 순간에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힘을 얻어서 수술을 잘 견뎌내시고 또 투병 생활도 잘 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몸이 완전하게 좋아지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 매 순간순간마다 사역하시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또 간증, 또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책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일들의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철두철미한 어떤 계획들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시급하게 필요한 백성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포로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선 우리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이 백성들의 모습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있는데, 근데 이 목자들이 지금 악한 목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그 양떼를 잡아먹어서 이 악한 목자들의 배를 불리고 양들의 가죽을 벗겨서 자신들의 옷을 지어 입었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에게는 목자가 있었지만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었지만 없는 것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목자가 있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목자가 없는, 목자 잃은 양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굶주리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가 이 목자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간단하게 눈으로 한번 쭉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가 어떤 분이냐? 11절에 내 양을 찾고 또 찾되. 그러니까 찾고 또 찾는 겁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12절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모으시고 건져내어 주신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홀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 양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다. 13절에 이들을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의 거주지에서 먹이신다. 포로된 백성들을 이제 그 포로로 잡혀져 있는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고국 이스라엘로 보내어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시겠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16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고 쫓겨서 도망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상한 자가 있으면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겠고 너희들을 먹이겠다. 지금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베풀어 주실 회복의 은혜가 이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양을 사랑하시고 양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그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23절 말씀, 3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를 잃고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목자를 세워주겠다, 목자를 보내어주겠다, 그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바벨론 시대에 된 다윗이 죽었죠.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진짜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너희들을 향한 목자를 보내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목자가 오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2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목자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들의 내용입니다. 25절에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몰아내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26절에 복을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27절에 그 땅에 열매를 맺고 소산이 풍족하게 나게 해주겠다. 28절에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평안히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시면, 목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간추려서 얘기해보면,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 잃은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목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들을 그 포로된 지역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고국으로 다시금 가게끔 해주시는 그 일들, 그리고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평안히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복들을 평안하게 누리며 사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포를 들은 백성들은 이 마음에 이제는 이 목자가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억울하고 고통 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목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을 세우지요. 그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였던 것이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지금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요,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하나님 보내신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실제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고레스는 이방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목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고레스로 인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독립을 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그들이 기다리는 진짜 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포로 귀환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이 지어지고 또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해주고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구약의 역사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은 다음에 신약 시대가 다 열리게 되는데요. 이 400년 침묵 이 시간 동안도,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페르시아도 결국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이 헬라 제국도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또 헬라에게,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속국의 입장으로 시절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국으로 지냈던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그 시기가 몇 년 정도 되냐면 35년 정도 됩니다. 35년. 이 35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막 속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애통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까? 35년 동안 그랬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로부터 로마 시대까지를 본다면 짧게 보면 한 700년, 길게 보면 한 900년 이상,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 생활을 한 겁니다. 노예 생활을 1000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억울한 일 투성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00년이면 한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10세대가 지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의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우리 조상들도 한참 올라가도 다 노예인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녀도, 우리 손자도, 우리 증손자도 이 속국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목자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이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이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침묵기가 지나고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기쁜 소식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목자가 온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식이 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저 먼 땅에 있는 동방 박사들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대,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그 왕이 태어난대, 그 목자가 오신대 라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몇 달이나 걸쳐서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또 세례 요한도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제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막 예비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목자가 드디어 오시는 것이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뭔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참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일을 좀 하려면, 힘이 좀 있으려면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적어도 대제사장 집안 정도는 돼야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입니다. 유력한 집안도 아니에요. 또 태어났는데 그 초라한 말 구유에 태어난 그런 아기, 자라오는데 저 지방 촌구석에서 겨우겨우 저 갈릴리 지방에서 자랐던 촌사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온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목자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선한 목자라고 오셨는데 이분이 목숨을 버린답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목자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잘 되어서 성공해서 힘을 가져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 속국의 이 긴 시간 동안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줘야 되는 그 목자를 기다렸는데 목자가 죽다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회중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그 정치적인 속국, 정치적인 그 자리,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목숨을 버리신답니까? 양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양을 잘 아는데 죽으시냐는 겁니다. 양을 잘 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필요, 이 속국의 억울함, 지금까지 1000년 동안이나 버텨왔던 우리 민족의 이 서러움을 해결해 주셔야지요. 근데 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지금 당장 직면한 눈앞에 있는 이 정치적인 속국의 문제, 그들이 겪고 있었던 배고픔과 억울한 문제, 직면한 상황들, 이런 것들보다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죽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진짜로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죽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속국으로 들어가게 돼버린 겁니다. 마치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포로를 끌려가게 된 지금 이스라엘들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자 잃은 양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눈앞에 있는 그 풀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목이 말라가지고 이 목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시냇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떼기도 아니고 요 앞에 있는 물도 아니고 목자가 진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자의 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눈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정치적인 이 속국에서 해방당하는 것,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종식되는 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의 부재 상황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풀떼기와 시냇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목자의 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어져 버리고 차가워져 버린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긴급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그 모습, 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대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이 한 몇 명 정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제자들이 11명이고 예수님까지 12명이니까 뭐 한 30명, 한 40명, 한 3배, 4배 정도 데리고 오면은 충분히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왔던 그 군대라는 단어는요, 쓰여졌던 용례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군사의 규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600명, 그리고 이제 더 넘겠죠.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600명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얘네들은 풀어줘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600명을 뚫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냥 놔준 거죠. 풀어준 거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그 외로운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겁니다. 남들이 잡아서가 아닙니다. 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죽으러 왔다. 스스로 그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또 뒤에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혼자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다. 내게 맡겨주신 이 양들 중에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흩어져서 홀로 외롭고 눈물 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상처 입은 그 자들, 그 누구 하나라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고 다 찾아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죽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쓰인 이 헬라어 용어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에고 에이미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한 현재성으로 쓰이는 겁니다. 과거에도 선한 목자셨다면 지금도 선한 목자이시고 오늘 이 순간 나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인 거죠. 이 에고 에이미의 쓰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로 쓰여진 표현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이런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7가지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20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끔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가지 에고 에이미의 뜻으로 쓰여진 이 7가지의 표현이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쉰다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마찬가지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에고 에이미 표현이 7가지에 대표적으로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손하영 교수님은 8번째 에고 에이미 표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 풍랑 속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이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시면서, 그리고 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실 음성을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풍랑까지도 다 잠잠케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8번째 에고 에이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번째 에고 에이미의 표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한 현재로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내었을 때 그거를 품에 안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우리를 찾고 찾되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거짓 누명을 쓰시고 가시관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양아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유혹들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힘들죠. 우리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제정되면서 참 힘듭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고 있는 이 상황,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는 참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너희를 찾고 또 찾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겠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나를 찾아내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목자, 나의 선한 목자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하심과 안전함 속에 평안을 누리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자 잃은 양처럼 기진하고 고단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너희를 찾고 또 찾아내어서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 잃은 양처럼 너무나도 외롭고 하나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롭게 떨어져 있고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따로따로 되어져 버린 하나님 서로 우리가 힘들어져 있는 그런 기진에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양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교회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죽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찾아와서 너희를 찾아내어주지 않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말씀하시는 나의 참된 선한 목자님, 나의 참된 예수님, 그 주님을 나의 산성,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걸어갈 때마다 그 주님 말씀 의지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그 선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 삼아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에 휩싸여져 버려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교회,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직분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죽기까지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들을 문제 삼아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헤어지고 깨어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